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인자는 그렇습니다.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는가? 그렇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시작과 끝, 그리고 재림을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사시고 가시고 다시 오시는 이 과정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시고 사셨고 가시면서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신 것까지는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질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믿고 지금 있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오셨고 일단 가셨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냥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그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저 죽는 게 아니다. 바로 우리는 그걸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합니다. 바로 기록된 대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만 바로 여기에 대한 예언인데요. 천의 몸을 빌어서 바로 오신다.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마태복음 1장 22절 33절에 성취가 되죠. 바로 예언과 성취인데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목자가 나실 것이다. 2장 6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과 그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서로 나와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언과 성취가 돼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뭘 말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에서 예수님이 사신 행적을 이미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구약에서 보면 이사야서 53장 4절에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또 스가랴서 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곧 나귀의 새끼를 타시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성경만 읽어줘도 신약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지 아마 다 이렇게 아실 거예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마둑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들이 나오는데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3년 공생애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는데 30년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사시면서 이 남은 3년간은 공생애는 뭘 시작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자,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파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도 두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나을 수 없는 각색 모든 불치병들을 다 치료하시고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다 위를 걸으시죠.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죽은 나사로를 썩어서 냄새나서 나흘이나 되는 그 시체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 이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이처럼 기록된 것은 단순히 그저 기록된 게 아니라 바로 이사야서, 스가랴서, 미가서 이런 성경에 이미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입성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 일주일 전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그걸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합니다. 그때 뭘 타죠?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다. 그러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니까 호산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노래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마마누교와의 다나와의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구약성경에 이미 스가랴서에 예언이 됐다는 거죠. 가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고 이처럼 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가시고 그렇습니다. 여기 나온 말씀처럼 이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을란다 그 말이에요. 그 가거니와라는 말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네? 나는 기록된 대로 죽을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무교절 첫날이죠. 바로 곧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6월절 음식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러시기를 야 가서 저 성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을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 사람을 따라가는데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여야 하는데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는 이 내용을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가서 성을 가면 그 성 안에서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가서 누구 집인지 알아서 그 집 주인한테 우리 선생님이 6월절 음식 먹여야겠는데 그 다락방 하나 있지 않냐? 그 다락방을 좀 주라. 아니 그 집에 다락방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준비하라고 했다 하면 또 주인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서 그 12제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는데 여기 나와 함께 먹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제자들 근심하면서 말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난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합니다. 우린 생각할 때 벌써 가룟 유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모르지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어느 그림에 보면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하시는 그림이 있어요. 물론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린 그림이니까요. 자, 이름에서 말씀하시는 뭐랍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파는 자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는 큰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물론 가룟 유다를 가리키고 있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어떻게 되겠다는 건가? 바로 그 말씀을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권한의 기록이요, 권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우셨다. 한마디로 뭐 조각미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그렇게 훌륭하게 막 신체가 건장하고 그런 미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보았을 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것 같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이 메시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우리가 귀로 많이 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조롱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 또 들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옆구리에 창을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을 맞음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도다. 이것은 예수님이 찔리고 그리고 고통받고 채찍 맞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음이라.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모든 것들도 다 그분이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렇습니다. 양 같아서 그렇습니다. 양이 뭡니까? 순하죠. 그릇 행하여 주인 잘못 만나면 그런 거예요. 주인, 목사, 목회 잘못 만나면 그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목동이 없으면 혼자 살 수 없는 짐승이랍니다. 근데 우리 인간도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봐서 알죠. 지금 기독교인의 기독교 지도자 목회자들이 얼마나 성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우리가 창피해 부끄럽지도 못해서 고개를 못 들 정도입니다. 네? 어찌 과거에 없었겠어요? 이제 드러나는 거겠죠.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도 보세요. 신천지를 보세요. 사이비 저 광화문에서 그 태극기를 거시는 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나보다 안 믿는 사람들 더 잘 알아요. 조용히 좀 나도 입 다물겠어요. 그런데 이재록이니 이단들 이제는 죽었죠. 이단들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팔아서 그 엄청난 죄들을 짓고도 뻔뻔하게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다 양 같아서란 말은 그처럼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목사 잘못 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이 크고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짜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진리를 잘하고 진짜 목회를 하냐는 거죠. 누구를 위한 목회냐 이 말입니다. 올바른 목회냐, 사람을 위한 목회냐, 사회집단이냐. 우린 그리스도의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누구의 메시아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아무나 한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 아시죠? 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빌라도 앞에서 고문을 당하고 욕을 먹고 채찍 맞고 살찜이 들어당하는 그 아픔과 모든 중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이 그 말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야 하고 우리의 그 양같은 잘못된 제갈길로 갔던 하나님 말씀을 떠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서에서 이미 메시아의 고난받는 종을 이미 예언했어요. 그것도 수천 년 전에. 우리는 그냥 성경이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이 서로 짝을 이루고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은 지금도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믿기는 싫지만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현대인들이에요. 믿기는 싫어. 근데 부정할 수는 없는 거야. 아니 기록된 걸 왜 부정하나요? 대통령 기록도 그 때가 되어야 지우지 우리 마음대로 못 지우는 거잖아요. 이런 인생 사람의 그런 기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 때문에 담당시켜야 한다는 것도 이미 이사야서에 나와 있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책징받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창의 육구를 찔리는 모든 죽음의 고통들도 바로 이사야서에 다 이미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물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지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즉 죽었다라는 것은 그 말입니다.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요 하였으리요. 누가 백성을 위해서 죽겠느냐? 지가 잘못이 있은 게 죽었겠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령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우리가 믿겠다.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조롱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라. 그런데 그런 조롱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이 다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 말은 단순히 죽는다는 말 아니라 이 모든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 고난을 다 몸으로 다 겪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한 저 너희들 중 한 사람이 나와 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겠는데 나를 판 자는 그나가 있을 것이다. 사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지요.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어떤 분은 그럼 그걸 못하게 해야지 왜 다 알면서 그걸 했냐, 또 이렇게 아주 굉장히 사람의 눈으로 바라봐요. 에? 인간적인 거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두 예수님이 옵니까? 인간들 싹 다 개조 새로 만들어서 다시 만들면 되지.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예수님의 뜻도 아니죠.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편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피를 흘리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할 수만 있거든 내 자녀이 여기서 멀리 없어서 죽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도 한 거지 않고 죄 없이 맞는 것도 책찍 맞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거부하지 않았던 것,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당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죽어야만 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걸 바로 내가 당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기록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몸소 행하셨더라는 것이지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쓰다.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묻힌 것도 바로 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니까 그냥 단순한 말로 예수 뭐 마리아 요셉 뭐 아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니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건 구약성에 있던 그 성경이 예수님이 오셨고 사셨고 가시는 과정까지, 그리고 다시 오시는 과정까지 모두 성경에 기록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상함,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고난받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원하셨다. 누구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질고를 당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에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려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들 기쁘게 이루시기 위해서 편법, 편리 사용하지 않고 몸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편리주의죠. 신앙생활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세상 사람이 봐도 마지막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라는 말만 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분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고 그리고 사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셨다는 말은 오늘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1절에서 12절의 내용에 이 고난받는 종의 이 모든 모습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인 거죠.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지옥을 다 해결하신 분이에요. 누가 그걸 해결해 주겠습니까? 해결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구원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만으로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를 말합니다.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의 요셉과 마리아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신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고 사셨고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려다. 누구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죄인 취급받았다 그 말입니다. 무죄한 자가 죄인 취급을 받은 것이에요. 빌라도도 나는 모르겠다. 이 예수가 죄 있는 거 모르겠. 너희들 맘대로 해라. 나한테 피를 대하여 증거하지 말라. 나한테 핑계 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난 모른다. 그런데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게 되죠. 범죄자 중 하나, 극형, 최악의 극형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히려 그죠? 한편 강도와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랬을까요? 단순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기록된 대로라는 겁니다. 이게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신약성경이 아니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몇 날 며칠을 해석해서 해도 다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한 거죠.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것을 통합해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행하셨다고요. 근데 이걸 안 믿고 종교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건 진짜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한 가지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승천하셨다라고 우리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감,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500여 명이나 보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 다시 온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마지막 성경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보여줬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 또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1장 7절인데요 그를 찌른 자들, 죽인 자들도 다 보도록 공중 재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 1장 7절이잖아요. 이걸 확대 해석해서 이제 종말론주자들이, 극단론적 종말주의자들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소리가 세 가지 성경대로 오셨고 사셨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오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줄 상이 있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오시는데 행한 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에 따라서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영부영이나 종족으로 하냐면 내가 행한 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그리고 용량 제한이 없어요. 우리 전 세계 컴퓨터는 아무리 커도 용량 제한이 있어. 용량 제한이 없는 게 두 개 있대요. 하늘의 공간, 그죠? 우주 공간. 그다음에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응? 근데 우리는 뭐요? 극히 제한적이에요. 오래 살지도 못해요. 병도 잘 걸려요. 죄도 잘 지어요. 우리는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그때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끝납니다. 바로 그게 계시록 22장 21절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오신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근거를 둡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참고서 정도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책. 아니요, 생명의 책입니다. 이 책은 진리의 책입니다. 영생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기록된 대로 하는 건 예수님이 구약성에 그 기록된 대로 오시고 사시고 가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으면 내가 기록된 대로 다시 오겠다 그 말이에요. 뭘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오심과 살으셨음과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이것은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다시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